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다른 더 쉬운 말로는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약에 대한 계보가 쫙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계보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려면 우리를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뭘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들이 점점점 크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건 둘째, 셋째 나중 일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향해 방향을 딱 맞추면 돼요. 제가 오늘까지 그 신학교 RTS에 전도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한 7개 지역에 7개 지역에 그 안에 37개, 그러니까 7개 지역에 37개 팀이 현장을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럼이 이렇게 듣는 중에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죠? 이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믿음의 눈을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 창조가 되었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죠?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포럼을 하는 그 가운데 팀장 모임도 할 거 아닙니까? 학교 근처에 장호원이라는 지역을 가면 국방의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3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이런 데에 군인 장교들이 유학을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보고 공부하러 올 정도면 그 굉장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그 국방부 장관이 독일 사관학교 어디 출신이다 이러면 이런 사람은 진짜 엘리트로 평가합니다. 그 나라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신학생들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말씀과 상황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직자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그 팀장 포럼을 하는데 이 친구가 믿음을 잘 잡았어요. 뭘 붙잡았냐? 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신학생들이 캠프로 오는 걸 막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 중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현장이거든요. 가가지고 불신자들이 봤었을 때 종교 행사를 한다거나 안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이랑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이 중직자가 내 불신앙이었구나. 나는 조심해야 된다, 뭐 했는다. 이것이 말씀보다 내가 앞섰다. 사과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사과를 할 만큼 그 다민족에 있는 이 장군들이요, 그 장교들이 수요일마다 와달라 라고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어느 정도? 식사하러 와라. 이 정도 마음은 연 거거든요. 그죠? 신학생을. 그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대열을 쫙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했던 얘기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했다 안 합니까? 왜냐? 우리가 아니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언약의 대열,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캠프 때 현장을 나가는 여러분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달 동안 각 현장에서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해야지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예비,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만나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게 있게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발 뭐 믿어라 하면서 막 설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집을 오픈해 버렸어요. 장소를. 뿐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배울 팀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잡았던 것처럼 먼저 흑암부터 꺾어라. 먼저.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이랑 흑암은 공존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빛을 비춰놨거든요. 전등을. 어둠이 없어요. 그죠? 빛과 어둠은 공존 못합니다. 그죠? 나는 계속 왜 사단에게 속습니까?
왜 우리 지역은, 우리 가정은 내 삶 속에 왜 자꾸 흑암이 역사합니까? 내가 속지 말아야지, 어둠 속에 있지 말아야지. 예, 좋은 겁니다만은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을 딱 비칠 때 어떻게 돼요?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안에 있는 새가 어떻게 늑탈하겠냐.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여러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번에 어떤 가정보고만을 놓고 아니면 학교를 두고 아니면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빛을 비추는 D-Day 그날을 정했을 때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아, 이거 내가 올바르게 인도받은 거구나, 이리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전도만 하려고 하면은 왜 뭡니까? 우리 집안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죠? 이 문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경기도 의왕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구원의 시간표를 여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의왕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매일 있는데. 근데 우리 금동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복음을 듣게 됐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서 만났는데 한 번도 권사님이 뭐 교회 나와라, 예수 믿냐 물어본 적이 없대요. 단지 정말 성격 좋고 정말 잘 대해주고 하는 그냥 직장 동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쩌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구역 예배도 다녀봐도 하나도 안 믿어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복지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슴이 뛴대요. 그래서 좀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만나겠다고. 근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학교에서 중간에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캠프를 마치고 의왕을 들렸다가 서울로 들어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아마 그분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뭐냐, 연차라. 그때가 직장인들한테 연차를 건드린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하는 계획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다음 주는 또 제가 필리핀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연차라도 내 목사님 만나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미 오후 2시에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이미 그게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예비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명순 성도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근데 한명수 어르신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장소가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도 그 두 사람이, 그 복음 들은 두 사람이 오게 됐는데 총 4-5명이 이리 모이게 된 거죠. 장소를 제공했던 이분이 뭐라고 하냐, 언제든지 여기 와라. 심지어 뭡니까, 처음에 복음 들었던 분은 11시 반에 우리가 요새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자, 이런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문을 붙잡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예비되어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자, 이 말은 성경 모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그거 하자. 그래서 우리 보고 다락방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단체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고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루디아가 했던 얘기입니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죠? 그리고 야손의 집.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맞죠?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고린도를 거쳐 로마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서원, 여기에서 처음에는 석 달간, 나중에 여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뭐라고 하죠? 그 주택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감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온 사람을 그 집에 초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지역 곳곳마다 한 가지만 딱 구절만 쓰겠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눈바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소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 집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 속에는 지속할 장소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잘 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교에서 저랑 같이 함께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 계시는 분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뭐 구로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그 홍대 지교회 아니면 잠실 이렇게 진행했던 거, 그 분들 아마 이거 체험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잠실 지역에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겠다라고 있는데 당장 모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에서 모이면 되지 않냐? 예, 모일 수 있죠. 그렇게 지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속은 어렵습니다. 맞지요? 왜냐? 카페 문 닫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해서 메시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죠. 제가 아는 중직자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김경희 권사라고. 이분이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제가 복음 전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치계 쪽으로도 조금 인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서울시 의원의 사선 의원이에요. 네, 이분 안수집사고 그 남편도 복음 전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렘넌트 사역이라는 걸 붙잡고 복지 캠프를 하겠다 해서 잠실 송파 지역에 그 청소년 복지센터 이런 걸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딱 그 장소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얼마든지. 그죠? 이걸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구로도 어떻게 됐죠? 처음에 뭐 이마트 식당가에서 만났다가 카페에서도 만났다가 지금 없어졌던데 놀분의 부대찌개에서도 만났다가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 어떤 중직자를 통해서 처음에 장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래 청년들이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자기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장님이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니까.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삶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장소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비된 밭이 있어요. 그 뒤에 밭은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가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이 밭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밭이 보이기도 안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에 나오는 게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이번에 그 캠프를 섬기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뭐 그 7개 지역 37개 팀 다 제가 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이 좀 이래 돕니다. 7개 지역 중심으로. 근데 제가 뭐 보고 듣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신학생 앉아 있는 중에 우리 남수환 전수도 앉아 있거든. 그러면 저한테 평소에 뭐 캠프 때 들어갔던 거 보고도 하고, 저도 그 지역을 들어가 봤으니까요.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팀장님이 그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 가서 따로 사용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본 거, 예비된 거, 장소 이런 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별거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포럼을 해요. 그때 느낀 거예요. 뭐냐면 현장은 누가 들으냐가 그리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보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는 혹시 어떤 사람,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가 아닌가 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얼마든지 장소가, 이쪽 장소가 있는데 이분은 뭐 돈이 필요하고 뭐 임대해야 되고 뭐 어쩌저쩌게.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 딱 장소까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되죠?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이 밭을 위해 놨구나. 그죠? 다른 사람은 못 봅니다.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똑같다니까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한테 시험이 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것처럼 현장에 갔었을 때 내가 조금만 말씀의 근거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한테 응답이 되냐 문제가 되냐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이번에 캠프 때, 그 학교 캠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신학생들한테 그게 조금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캠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캠프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올 한 달 동안 지금 우리가 캠프를 각자 현장에 놓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래 하는갑다. 야, 목사님이 예전에는 캠프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얘기할 때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조금 칼을 빼드셨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드디어 이게 시간표가 됐구나.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어떻게 이 응답을 찾아내겠냐 할 때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날을 정하는 겁니다. 이 날을 어떤 날을 정하는 거냐? 내가 본격적으로 빛을 비추는 내가 그 날을 딱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어느 매달 며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는 평생 캠프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내가 알게 없어서. 그죠? 제가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을 언제 잡았냐? 문제든 좋은 날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듣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아버지는 절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니도 믿음의 눈은 아니었죠. 네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홍해 바다 10번 갈라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셨던 얘기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애비를 왜 가르치려고 하냐 이래요. 근데 우리 집안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사실상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뭡니까? 문제를 삼지 않고 서약서를 쓰잖아요. 큰 수술에는 아들이 해야 된대요. 장남이니까. 알겠다고. 그 내려간 겁니다. 호흡기 딱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아버지에 대한 연민,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생각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끌안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낫기를 기도할게요. 안 나오면 못 찾긴대요.
그 얘기 안 한 겁니다. 이 대화가 아버지랑 저랑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진짜 아버지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아버지가 말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끌어안고 몇 분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버지 영접하십시다 하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도 얼마나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 믿다 이러면 좀 더 그림이 이런 말 하면 좀 가족에서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버지 살아나셨어요. 지금 제 아버지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 한 번은 집회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로 한 말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진 목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래. 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그날, 그죠? 그러면 저는 평생 캠프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 만나러 가는 날을 모든 것에 복음에 전도된 의미로 다룹니다. 그게 뭐냐? 가정복음의 캠프의 그날, 그죠? 그리고 뭘 하는 거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냐? 흑암부터 꺾어라. 내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마음에 담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부 다 구원 계획으로 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는 분들은 이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뭐냐? 이번에 절대 안 되는 그날 그걸 잡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필리핀 선교 캠프로 가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는 뭐 갑자기 뭐 간대요. 뭐 갔는데 보니까 선교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보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별 생각이 다 되겠죠. 어떤 모습인 상관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기도하는 거냐? 그 한 단계 캠프에 대한 중요한 문을 여는 시간표.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올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본격적으로 후대에 살릴 렘넌트를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재파송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가는 사람에게 선교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마지막 이 간증말로 마칠게요. 그 학교에 그 섬기고 있는 그 학생 처장님이 계십니다. 그 서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안지 꽤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있습니다. 서요원이라고. 근데 얘마가 꼴통이요. 원래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어요. 미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니까. 근데 간증 아닌 간증을 이번에 겁니다. 어떻게 했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사역 잘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기를 딱 들었냐니까 그냥 기다렸대요. 하나님 믿음 가지고 렘넌트니까. 그러고 있다가 중국 선교를 보낸 겁니다. 꼭 우리 선교 캠프처럼. 그래서 딱 갔다 오더니 물어봤대요. 뭘 느꼈냐니까 그러더랍니다. 하나도 느낀 게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때가 아닌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렘넌트 대를 딱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 친구도 목사인데요. 서요한 목사 딱 단어 하나만 딱 들어왔대요. 제자. 그럼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면 되지? 라는 고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곳이 어디겠냐? 우리 단체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 단체 내에 렘넌트 제자가 되라. 대답을 가끔 이분도 멋진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미주 지역에 가장 그리스도를 제일 잘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래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뭐 제 눈에 그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넌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그 제자를 또 살려라. 얘가 그게 마음에 탁 부딪힌 거야.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로 간 겁니다. 신학교를 나중에 가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뭐라냐?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진짜 유명한 공과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공과대학이. 그게 뭐냐면 그 워싱턴에서 그 뭡니까? 그 누가 총기 사고 난 사이 일어나죠. 그 버지니아 테크. 근데 얘가 이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상 얘는 공부를 못 하거든요. 제가 압니다. 사실상 못 합니다. 그 워싱턴 그쪽 지역에서 공부를 잘해야지 갈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워싱턴 캠프를 갔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근데 요한이 얘가 뭐 하고 있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버지니아 테크를 가는 겁니다. 그 이유 딱 한 가지. 공부도 하면서.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냐? 그것도 아니라 2년을 계속 한 거예요. 매주 그 학교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실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 다 웃었대요. 왜냐? 얘는 절대 그 학교 갈 성적이 안 돼. 그래서 얘가 원서를 닦는 겁니다. 그때 그 자기 소개서를 볼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소개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쫙 쓴 거예요. 뭘 쓰냐? 내가 이 학교 동안 2년 동안 매주 들어왔다. 그걸 기도하고 있다. 이 학교 내가 왜 들어와야 되냐? 그걸 쓴 거예요. 그 입학을 담당하는 이 교수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면접대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기가 그대로 있는 내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워싱턴 쪽에서 진짜 공부 잘한다고 하는 뭐 이동철 목사님 하다 이런 애들 다 떨어졌어요, 그 대학. 근데 그때 유일하게 붙은 한 렘넌트가 있는데 그 꼴통 소요한이라. 그 길을 마치고 얘가 신학교로 간 겁니다. 얘한테는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많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거 믿어버려요. 제가 딱 그거 하나는 믿어요. 제가 그거 하나는 인정해줘요. 정말로.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어떻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서 보는 겁니까? 그걸 보고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캠프가 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말씀 붙잡는 거다. 뭔지는 모릅니다. 저도 각 지역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문제로 보게 만들고 갈등으로 보게 만들며 두려움, 포기, 좌절케 만드는 흑암 권세가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전체에 빛을 비추사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셨던 걸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사 내 현장에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부르신 현장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교회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황금어장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캠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